또 내가 부서에 맡아서 어떤 직책을 맡은 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섬김의 자리에 헌신한 모든 분들이 숨은 일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여기에 내가 호명되지 않아서 임명되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어요. 나이를 드신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시죠?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분들이 정말 숨은 일꾼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이분들께 큰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오늘 의무감으로 나온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온 참 숨은 중보자요 일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마 변치 않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사명자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또 귀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이 무려 2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잘못되면 자동차가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만 가지의 뼈, 근육, 신경, 장기들이 자기에게 역할에서 건강하게 잘 수행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몸도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성도가 건강하게 자기에게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몸된 교회가 건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교회의 행전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 부흥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후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많지 않아서 대규모로 모이기보다는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눴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적재적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사역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내, 자녀까지 합치면 거의 1만 명 정도가 갑작스럽게 교회로 몰려들면서 급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은 12명의 제자뿐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12명의 제자가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숨도 차네요. 1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12명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충분히 이런 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초대교회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목양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던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방인들에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인데 유대인도 두 파가 있었습니다. 즉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유대 땅에서 쭉 자란 본토백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쏙 빼고 히브리파 가부들만 도와주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 헬라파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라는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생겨났던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섭석 귀신이에요. 아이고, 왜 나는 소외하고 이 사람만 도와줄까? 여러분, 제자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보이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이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판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소외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야, 이건 안 된다라고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일꾼이 제자들밖에 없었다잖아요. 1만 명이 많은 성도들. 여러분, 지금도 100명도 힘든데 1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릴 장소도 찾아야지요. 또 이들이 헌금한다 그러면 헌금 바구니도 걷어야죠. 또 이들이 헌금하면 헌금도 세야 되지요. 또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받을 사람을 또 찾아야지요. 구제받은 사람을 찾으면 또 찾아가서 이 헌금을 또 나눠줘야 되죠. 아이고, 일주일이요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할 증거할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구제와 접도를 도울 7명의 일꾼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7집사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이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구제를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접대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일꾼을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접대에 실수가 없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했던 것도 사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제 때문에 이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 접대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 바쁜 일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 전도와 말씀 전함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파되고 잘 전해질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회가 되면 그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들에게 목적은 바로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일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의 일꾼을 세운 목적도 바로 동일한 목적입니다. 바로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복음이 더 잘 증거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 사명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선교부, 교육부, 문화부, 예배부, 봉사부, 재무부, 심지어 관리부까지 모든 부서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더 잘 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더욱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재단에 더욱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는 건강하고 복된 충주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러한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준이 실력이 아니었어요. 어떤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사회적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요,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픈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하고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이 뭐냐? 능력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니고요, 실력도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한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아보면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차고 넘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성령과 지혜가 늘 차고 넘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오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바로 그것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사명자는요, 매일 기도의 삶에 힘써야 되고요, 매일 말씀의 삶에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라면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일주일에 5분 기도한 걸로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밧줄을 놓치지 않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며 복음이 더욱 잘 선포되게 하실 것이며, 나아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복음의 열매가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능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진 후에 교회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째,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됐다고 나옵니다. 둘째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셋째로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골수 유대인, 즉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달라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주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라
일할 줄 아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세움받은 7 집사와 같이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날마다 충만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이런 부흥의 역사, 부흥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충주 제1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귀한 일꾼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맡은 그 부서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쓰임받는 부서와 귀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지만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영원 구원의 초점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대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꿈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을 통해 충주 땅에 아직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재단을 통해 영혼 구원에 힘쓰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사명의 복음을 감당해내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작은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직도 바깥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가는 복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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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기만 해주시고 우리가 불사시켜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인분이 되어 구원가는 주님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사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며 동력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